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가 큰 제목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알고 말씀을 상고할 때 도움이 된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AD 63년경 전후에서 네로 박해의 전후로 소아시아 쪽에 여기 이제 1장에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편지한 것인가 대상들이 본도, 가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남서부, 그 죽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봐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면적인 건강, 내면적인 튼튼함, 내면적인 힘, 그것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죽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서로 생각해주는 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도들끼리 마음을 연결을 하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 어떤 마음 자세로 형제를 대해야 되느냐?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낮은 마음씨,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2장 6절에서 11절에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낮은 마음씨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 죽음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순종하는 낮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내적으로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것이 내적인 건강, 내적인 신앙인. 그래서 튼튼해야 된다. 내면이 튼튼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9절에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외적으로 박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박해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박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악을 절대로 너희들이 직접 갚지 마라. 로마서 12장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원수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알게 되니까.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의 세 번째, 박해자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 박해자를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을 저주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것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아주 그걸 잘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저 사람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면 포인트가 뒷구멍에서 아브라함을 흉본다든지 저주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뒷구멍에서 아브라함은 모르는데 막 흉을 보고 까뭉개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9절에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이지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경계점에서 헤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답게 살아. 영생의 확신에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야 돼. 이 스데반처럼. 자,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8절, 9절을 교훈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박해 아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사랑하여 하늘의 가치로 아름답게 이 생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10절이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요. 그래.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의 교훈이 지상에서 생명을 사랑하여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삶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사탄은 충동질을 하고 성령님은 감동 감화를 주시잖아요. 왜 그럼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갚지 말게 하시느냐? 사탄은 충동을 일으켜서 싸우게 만들고, 사탄은 충동을 일으켜서 부딪히게 만들고, 악의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이득 보는 것이니까 악한 말로 악을 갚지 말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이제 참고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 탈무드를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책을 보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밖에서 어떤 청년이 그 랍비의 딸과 랍비가 듣고 있는데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장생불사약을 사십시오. 장생불사약을 사십시오. 그래서 저것도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딸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게 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장생불사약이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10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장생불사약이 옳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이제 다 됐습니다. 11절은 회개한 성도들의 행동. 다시 말해서 한번 같이 합시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라.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콜링하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여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그 에베소 2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참.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그 선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거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거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며 자 베드로전서 그 장 2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이렇게 선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한 장 앞에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름다운 덕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마지막 12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내가 새벽에 이 성경을 보다가 탁 영감이 떠오른 게 한번 같이 합시다. 두 얼굴의 하나님. 무슨 얼굴의 하나님? 두 얼굴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과 진노의 양면이 깃들인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 전체 악인에 대한 진노, 또 반대로 하나님 눈과 귀의 의에 대한 사랑. 자, 하나님의 두 얼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두 얼굴 가운데 그 얼굴 전체의 악인에 대한 진노는 진노를 위한 진노가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죄인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의 동기. 그러나 구원받은 콜링받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선을 위해서 내가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잘못 읽었네. 악인이죠. 앞에가 눈이 흐릿흐릿해가지고 다시 주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아침 내내 성경을 봤더니 흐미해가지고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두 얼굴의 하나님. 그러나 동기는 사랑이다. 사랑과 진노의 양면이 깃들어 있는 얼굴이지만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다. 회개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박해 속에서, 네로의 박해 속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내면적인 건강과 외면적인 태도가
바로 이 선한 일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